예,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예, 이번 시간에 이제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부터 성경을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인용한 성경을 그냥 집에 가 읽으라고 그러려다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 읽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저주가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게 아담, 가인에게 이어지는 저주라는 것이 뭐냐?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80살을 살았다면 79살 어제까지 율법 행위를 다 지켰어.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 보고 화를 냈어. 그러면 저주 받는 거예요. 이제 항상 행하지 못하고 100가지를 다 행하다가 한 가지 걸리면 무조건 사형이야. 이게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흠없이 살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랬을지라도 죽기 바로 직전에 화를 한번 내고 죽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얘기죠. 율법책에 기록된 데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죠. 신명기에 보면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이라는 건 나무로 상징이 됐죠. 우리 영혼이 육체나무에 지금 걸려 있는데 이것은 이미 육신을 입고 있는 현상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야. 이 자체를 모르면 지금 왕도설 하니 많이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또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복을 받아야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해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걸 말한 것이죠. 명백한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서 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미 뭐가 온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죠. 이것을 사람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나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인 것 같고 다 이 말씀이 깨달아서 믿은 것 같지만 믿습니다 겉으로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실 다 가서 이렇게 실제 그걸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서 믿음의 주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믿음인지를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 해보면은 그 믿음의 근거가 엉뚱한 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그래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고범죄를 범하는 죄에 대해서 기록한 히브리서 6장이에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은검줄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랑이 되리라. 완전히 저주를 받은 건 아니죠.
완전히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못에 들어가죠. 불못에. 저주함에 가깝다. 무궁한 수치를 다음 시대가 올 때까지 또 당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형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네, 2장 14절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욕하며,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대로 팔팔 살아있으면서 자신들은 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신들이 그냥 신이 다 되는 것처럼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 중에서 어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자매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 보면 알죠. 자매들은 알죠. 그 눈이 저 눈빛이 그 이상한 눈빛이네 감이 오죠. 이걸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참 설명이 어렵지만, 여자가 어떤 사람이 그냥 커피 한잔 하십시다 하는 말을 할 때 그게 눈빛을 보면은 그게 이상한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누구의 부인, 누구의 남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리 가운데는.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신령한 채 했지만 다 육체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다. 육체는 별짓을 해도 어차피 육체는 저주 아래 있는 건데 가지고 그거야. 예?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 중에 저주죠.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눈으로 범죄를 해. 그거 참 신기해. 그래가지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을 했대. 뱀 눈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아마 그 미혹당하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만, 여자만 먼저 미혹하는 거잖아. 이제 상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자식이라 그랬어요. 야,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말을 인식시키려고 내가 좀 자매님들 앞에는 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에 또 이게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해야죠. 육체로 신령한 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육체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묻는 것이 더 위험한 거다.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활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럼 구원 받았는데 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이제 이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후로는 영원토록 저주가 없으니 혈육의 몸은 벗었고, 혈육의 몸을 벗을 때 저주가 끝나는 거죠. 저주의 말씀인 율법은 육체나 상관이 되는 거죠. 구속받은 영혼에 상관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혼에 상관되는 신령한 말씀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증거, 성령의 말씀이라 신령한 떡이 양식이 되는 것이지, 육체의 말씀은, 즉 율법 말씀,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은 반드시 육체와 관련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육체 율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저주를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난 사람이다.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축복 말씀만이 영세를 지배하는 극락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축복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복의, 성령의 말씀만이 축복의 말씀이죠.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말씀은 아무리 전파해도 좋은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옳게 살아라, 별 얘기를 다 해도 다 그건 소용없는 소리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들을 때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왜? 육체의 연습도 약간은 유익은 있는 거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심하게 될 수가 있다.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잘 조심해야 돼요.
저주를 짊어진 흙사람들인 짐승인간들의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주는 지금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나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되는데 이건 참 또 다른 보혜사 곧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재림했죠. 뭘로? 성령의 이름으로 재림한 거예요. 영으로 재림하신 하나님의 이름, 얼굴, 영광을 제자들은 보았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잠시 후에 너희는 나를 보고 받을 것이지만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거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온 거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 같이 온 거죠. 이 얘기예요. 제자들은 보았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위로부터 부어주신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위로부터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 즉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나의 이마에 기록이 된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이걸 참제자다 그래요. 참제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잠시 후에 나를 보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다 이 참제자가 된다 그랬죠. 자, 그 말은 거짓 제자들도 사실은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제자들도 많다, 지금 그 말이죠. 참제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잠시 후에 너희는 나를 또 보고 나를 또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재림하신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체 하면 거짓 제자들이잖아 그게. 그래서 참제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참제자에.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만 재림하신 하나님은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오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숨을 불어넣어 주셨지 유대교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에요.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많은 무리와,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가,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줬다고 돼 있지 않고 11명밖에 없어요. 12명이 딱 하나 빠져나간 상태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영생하는 복을, 영생의 복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지금. 야, 그래서 제자들에게만은 재림을 하셨고 많은 무리에게는 주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요. 이 현상이 기독교계에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미 재림을 하셨다. 그 재림을 하셔서 생명을 얻었어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담대하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죽는 것이 더 기뻤다. 박해받는 것이. 야, 이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이 흉악한 이단 나왔다. 예수님이 지금 허공에서 구름 타고 몇 년도 몇월 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했어? 이런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는 거짓 제자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그건 또 이만희교는 이만희가 재림할 때 이만희가 말씀 가르치기 시작하면 재림한 거고, 장길자교는 또 장길자가 또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해주면 그게 재림한 거라고 또 이러고 앉았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는 재림을 하셨어요. 거짓 제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안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명확하게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 제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만 오시는 것이지 구원을 하러 오시는 주님은 안 오는 거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형상이요 얼굴이요 영광이에요. 이건 출애굽기 33장에 계속 나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은 참 제자들인 12사도와 12지파를 그분의 종으로 인쳐서 세상에 보내어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중매하게 하셨으며 백성들로 성 밖의 만국을 세우게 하셨다. 성 안에 들어간 자들은 신부나 아내가 되는 것이고 성 밖은 만국이 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인제사 끝난 거예요. 인제사.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끝난 거죠. 그때가 시편 43편 4절에 나오는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 극락이신 하나님의 세계가 그때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인의 저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서 쫓겨나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저주가 임한 것이었으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종들은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했으며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발을 디딛고 계신 그 땅은 새 땅이요 거룩한 땅이니까. 그래서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계속 믿는 사람은 거짓 지자들이죠. 땅에 현재 내려와서 땅을 밟고 서 계시면서 그분 앞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인맞은 종이다, 인침받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길을 뚫어야 했다. 종들은 반드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에서는 신을 벗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길을 뚫고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재림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재림을 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뭔가 새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새 언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법을 선포한다 이거예요. 새 법을, 옛 법을 폐하고 새 법을 지금 선포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뚫고서 들어야 된다. 뚫린 귀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요. 이 사람들이 중매쟁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머리로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뭐 좀 아는 걸 가지고 따따붙다 하면은 그게 다 사실은 혼잡케 하는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사탄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내 지금 하는지 몰라요. 이단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종들은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했으며 귀를 뚫어야 했던 것은 문 밖에서 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구약시대에는 맞대고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은 집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종은 대기하고서 신발 딱 벗어 들고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유심히 들어야 되니까, 일을 죽어라고 가서 했는데 엉뚱한 일하고 돌아오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듣는 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으면 즉시로 사명지로 달려가서 그 명령을 전달하는, 그 명령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대언의 영이다 그러죠. 그것을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독생자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율법 제도에 따라 관유를 제조하는 것과 같이 구속을 이루는 과정은 관유를 제조하는 과정이지요. 관유 만드는 과정의 상징이요.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이 되셔서 지금 주는 그 영이시며, 그 영은 제자들에게 부어졌으니 그 영으로 인침을 받은 종들이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지니 그분의 얼굴 영광을 반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신의 도성에 들어간 자들이 영생의 말씀 하나님 로고스께서 바라는 참 빛을 직접 맞대고 보면서 어린 양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 눈인 영으로 주목하여 보고 친히 만진 자들의 영으로 서로가 만지는 거예요. 영광된 제사장 직분으로서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을 눈으로 목도하여 보고 만졌다 그랬죠. 말씀을 무슨 재주로 만져? 말씀을 만진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계시록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하여 다시 세상에 나가 증거한 자들을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라고 그러고, 두 증인들은 전 3년 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눈들, 7영들, 대언의 영들, 그 사람들이 마무리 추수를 하는 것이 성경의 계시예요. 자,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그 이마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계시록 3장 12절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자를 설명할 때 이미 밝혔으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는 문제와 대비되는 말씀이다. 짐승의 이름을 받으면 짐승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게 돼 있죠.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으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돼 있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이 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가 다시는 없는 신천지에 들어가. 이것도 신천지 얘기하면 꼭 이만희교 선전하는 것 같이 오해할 감도 없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바라는 영광 빛 앞에서 영생하며 그 얼굴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하므로 새 세계의 만국을 경작한다 또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건 물을 길어준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양들인데, 주님은 목자장이고 많은 목자들을 세워서 그분의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다가 먹여주고, 또 생명강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마시게 해주는 일을 하는 종들이 보냄을 받는데, 마귀도 마귀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을 갖다 먹여주고 흙탕물 갖다가 독 섞은 물 갖다가 마시게 해주는 거죠. 양쪽에서 그런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생명의 빛으로 영세를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적인 일이 완성이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것이 여기에 와서 드디어 계시록 22장 3절에서 이제 완성이 됐다라는 걸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영세에서도 모든 영혼들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 영혼 세계에 가서도 모든 생명체는 먹고 마셔야죠. 죽은 것은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아무리 맛있는 거 고기 반찬해서 막 밥 쌀밥, 옛날에 그 가난한 흉년에도 쌀밥 해서 올려놓고서 저래도 죽었는데 뭘 먹어. 죽었는데 산자한테 먹으라고 해야지. 죽은 자 보면 먹으라 했어요. 없는 짓 하는 거예요. 산자는 영원히 먹게 돼 있어요. 영원히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강수를 먹고 마시게 해주는 종들의 사역이 필요하다고요. 영원토록.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루시퍼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그 일을 수행했죠.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토록.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사람 창조 이전의 영들의 세계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둘째 것 완전한 것을 세우는 이상을 실현해라 그 말인 것이지. 그 다음에 영원토록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들은 계속 필요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다스리는 왕들은 계속 필요한 것이다.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자 이제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사야 60장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을 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신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성경에 어디에서 반드시 인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천,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추구르셔야 돼. 6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성벽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금 계시록 22장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다 지금 그 말이죠. 다시는 밤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여기서는 말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지지 않는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빛이 물러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구약시대에는 해는 남편, 달은 아내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기서 네 백성이 한 것은 이사야의 백성이 사실은 아니죠. 이사야가 품고 있는, 이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이 아닌 것이죠. 왜? 이거 이단자니까 지금 현재. 아까 다니엘 보고도 네 백성 얘기했죠. 이사야 보고도 네 백성이라고 그럴 땐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야 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에스겔의 백성이 아니죠.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에스겔 선지자와 동역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네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네가 심은 가지요 네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너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에 인용을 했어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온 말이죠. 19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영광이 되리니.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은. 자 이제 다시 22장 5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앞에 20장에서는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산다고 되어 있었죠. 그럼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사는 것과 세세토록 왕노로 사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다시는 저주가 없는 때는 그 이후로는 세세토록이지만 저주가 여전히 있을 때는 천년 동안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경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다시는 밤이 없다라는 말 창세기 1장 5절에 의하면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둠은 뱀이 아담에게 전해준 거짓말이죠. 사람 속에 어둠이 가득하다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말일 뿐 아니라 뱀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중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은 뱀의 말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강조하느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참말만 참말로 말해라 이런 거예요. 왜? 뱀이 계속 거짓말 했다니까. 너희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 속에는 어둠이 가득하다. 내가 지금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본인들은 밝히 본다고 육신적인 소경 보고 말 소경 눈뜨게 해주고 나니까 우리 모세의 제자인데 말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제자 되게 하려고 이놈아 네가 지금 그래서 왔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상하다. 창세 이래로 소경된 사람 눈뜨게 해줬다는 말은 나 못 봤는데 그걸 무슨 못 들어봤는데 난 분명히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했는데 지금 밝히 보는데 말이요. 나보고 눈뜨게 해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었으니까 나 여태까지 못 뜨게 해준 거 아니야. 이제 지금 이 말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말이야. 나를 설득해 우리같이 말이야. 스승님 네 스승님들을 네가 설득해가지고 말이야. 나로 예수 제자 되게 만들려고 너 이놈 그래 하면서 오히려 박해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매 세대에 반복되는 일인 것이지 예수님 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생존하는 물질계의 우주가 아닌 새 세계가 완성된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는 밤이 없다. 그러면 완전히 말씀 세계가 이루어졌다. 말씀이 참 빛이니까 말씀 세계가 이루어졌다. 마귀의 거짓말은 더 이상 역사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밤과 등불은 예창조의 세계에 생존하는 생명체들 중 특히 인간들의 생존에 불가분의 관계로서 사탄의 세력인 어둠의 세상을 대항하는 교회의 능력을 비유하는 말씀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시 없다는 뜻은 곧 아담 세계의 인류는 생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 조건으로 말씀이 이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등불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당대의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잠들었는데 쿨쿨 잠만 자고 있었고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성전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는 않았다. 아직은 안 꺼졌다. 그럼 소망이 있는 거죠. 자, 누가 지금 새로운 등불을 심지에 등불을 새로 기름을 빨아올려 불을 밝힐 사람은 사무엘을 지금 새로 세운다. 엘리 제사장이 등불 시대는 끝났다. 요한이 세상에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죠. 그 불은 꺼져야죠. 예수의 등불이 새로 밝혀져야죠. 시대가 바꿔지는 중이다 그 말이란 말이죠. 자, 천년왕국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이 끝나고 나서도 동일하게 시대가 바꿔질 수 이렇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두관 형제 시대는 지하되겠죠. 맞죠? 지금 현재는 나두관 형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하나님이 켜서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그러나 이걸 믿으면 안 되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성에서 비추는 데까지 그 성에까지 나는 등불을 비춰서 왜 밤길을 걸어야 되냐. 지금 주님이 죽은 이후로는 밤이죠. 밤길을 이게 배를 이게 교회가 배인데 방주인데 배를 밤바다를 이렇게 인도를 해서 완전한 편안한 한국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역할을 등불로 쓰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 말이야.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등대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할 때 다 갔는데 왜 등대가 왜 필요해? 항해하는 도중에서나 그게 필요하지 그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등대를 버린다는 뜻이냐 등불을 버린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그들은 오는 세상에서도 할 일이 또 있다. 영원토록 그들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이제 나는 가끔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나서 나도 심부름하러 편안하게 왕궁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말이요. 이렇게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하면 자기에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안 하면. 왜 사명이니까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수지 맞은 줄 알아. 세상 말로 가만히 있는데도 갖다 딱 데려다주고서는 두 분 잘 행복하게 잘 사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거룩한 성 뭐 예를 드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이나 뭐 예루살렘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마에 이제 그 빛을 받아야지요. 받아가지고 성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거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종을, 이런 충성된 종을 얻으셔야만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그분의 왕국과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신부 혹은 아내를 당신이 것으로 취하고자 해서 종들이 필요해서 쓰는 것이죠. 예, 이런 이치를 알면 주의 종한테 그랬다고 괜히 주님 안 해보고 안찐 깔보고서 했다가는 그 종놈 거 쳐 죽인다니까. 종놈은 안찐이 힘이 없을 뿐이지 지금 주인이 돌아왔다는 그럼 박살 나는 날에 이제 주인이 돌아오시기만 하면은. 근데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사람들이. 이걸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종놈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충성스럽게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삭설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주시는데 그 영광과 신부가 되는 영광은 또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중매를 잘하면은 뭐 막걸리가 뭐 세지 아니고 중매를 잘못하면 뺨때기가 세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종이라는 것은 잘하면 막걸리 세대포 얻어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했다면 뺨때기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선생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도 없으면서 선생으로 자꾸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태양은 물질 세계에 생존하는 생명의 빛의 근원이요 태양계는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의 세계에 비하면 아주 작고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한 성계 중의 하나죠. 별들의 나라는 수두시 많은 거예요. 은하계라는 거는 작고 좁은 공간이었으나 끝이 없이 넓고 광활한 별들의 은하세계가 영적으로 실현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이 찬 이후에 영세로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주 공간에는 약 물질적으로도 표상적으로도 2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의 간격을 무엇이 유지하고 있냐면 수소 이온과 불투명한 먼지들과 황산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이 각 별들의 공간에 있어요. 이것을 궁창하늘이다 그러죠. 지금 궁창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수소, 이온, 불투명한 먼지들, 황산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달과 지구 사이에 수금지화니까 지구와 수성, 지구와 화성 사이가 제일 가까운 별이죠. 그게 그 사이 공간을 무엇이 메꾸고 있냐면 수소, 이온, 먼지들, 황산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간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러서 사람들은 하늘이다, 창공 하늘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별들 사이에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태양 질량의 태양의 그 열을 내뿜으려면 그 양이 있어요. 열의 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100배나 되는 블랙홀 무저갱이 있다. 그럼 무저갱이라는 것은 원리가 뭐냐? 빛의 속도보다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영역의 별이 회전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 그러면은 빛이 아니면은 어둠 세계에 있는 것들은 빛을 통해서 구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가
어둠의 모든 지구나 다른 태양계의 도는 속도보다 빛이 더 빠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의 속도보다 어둠의 속도가 더 빨리 돌아가는 영역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 빛도 거기에 빨리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블랙홀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매를 가는 방앗간이 있었죠. 시골마다. 방앗간 피대가 사람의 동작보다 빠르기 때문에 피대에 한번 걸려들면은 못 빠져나오죠. 그 힘이 더 강하니까 더 빨리 가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단 말이야. 그와 같은 이치다 이거.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운행되는 그 영역이 뭐냐? 어둠이라는 건 빛보다 더 빨리 돈다 그 말이야. 무저갱이라는 건. 그래서 거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 아무리 밖에서 빛으로 건져내려고 해도 빛의 속도보다 걔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 그런 걸 일러서 무저갱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저갱. 예. 우주 공간 가운데는 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런 것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야, 흔히들 지금 뭐 인터넷 뭐 속도 높이고 이럴 때 보면 광속 뭐 그런 말 하죠. 그게 빛의 속도로 빠르게 어떤 음악이나 그림이나 뭐 문자나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 멀리 있는 곳에 전달해 준다. 그게 광속 인터넷 속도를 광속으로 해준다 이런 말하죠. 그런데 그보다 광속보다 더 빨라. 그럼 거기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일 수 있다. 빛까지도 빨아들여 가지고 안 놔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일러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처소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한번 빨려 들어가면 못 나와. 절대 못 나와. 우주에도 이런 것이 있다. 이거 물리적으로도 표상을 알아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별과 별이 그 거리가 가까워도 금지화니까 금성과 화성은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들이죠. 이쪽에서 가까운 거리는 금성이고 저쪽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 화성인데, 화성이 금성보다도 가까우니까 화성까지 갈 수 있는가를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별과 별의 거리는 광년으로나 계산할 수 있는 거리다. 빛이 똑딱 하는 시간에 지구를 행으로 7바퀴 반 도는 속도죠. 그런데 그것이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빛이 1년을 가는 거예요. 빛이. 그 거리를 광년이다 그래요. 몇 광년 그러면 그게 거리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별과 별의 관계가 그만큼 멀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면 별이 헤아릴 수가 없죠.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태양을 머리로 삼던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이제 은하계 중에 태양계, 우리는 태양계의 지구에 살고 있죠. 태양을 머리로 삼던 별들 중에서도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사람으로 태어나,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생명들의 으뜸이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던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영세의 세계인 별무리 왕국의 중심이요 영세의 빛의 근원인 신의 도성에 들어가서 끝이 없는 은하세계에 하나님의 무궁한 빛을 보내는 통로들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태양에서 빛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멀고 먼 지구까지 오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빛은 몇 광년 전에 해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아주 오랜 전에 출발한 빛이 오늘 우리가 지금 빛을 받는 빛인 거예요. 지금 바로 비치는 빛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만큼 우주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태양과 지구만 해도 관계가 이렇게 멀고 먼데 이런 태양 계와 같은 은하계 많은 별들이 무리의 세계가 수두시 많다 이거예요. 2천억 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의 세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 그 나머지 문제는 집에 가셔서 차분히 꼭 다 읽으셔야 돼요. 한번 다 읽고 다음 목요일 날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오셨으면 간략간략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